제가 김해에 살 때 그때 이렇게 들판을 나가면 늘 자주 보던 것이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특별히 여름보다는 겨울에 그 엄동설 안에 모든 것이 말라 죽고 또 얼어 죽고 모든 것이 그러는 상황에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작물들은 그렇게 잘 자랍니다. 아무리 밖에서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바람이 있어도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식물들만은 아주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비닐하우스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사막을 가면 사막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고적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알리바바의 40인의 도적, 또 아라비아 로렌스, 또 어린 왕자 이런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막이 굉장히 환상적일 것이다. 보름달 아래 사막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우린 그런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근데 하나님이 가장 외로운 자리에 있던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I am that I am.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시간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시간관. 첫째는 윤회적인 시간관입니다. 윤회적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은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큰 피라밋을 만들었죠. 피라밋을 만들고 그곳에서 좀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주 정성껏 한평생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내가 왕처럼 살기 위해서 그들의 소유품, 보물, 몸종, 어떤 경우에는 생매장을 해서라도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을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금이 많은지, 아마 이 세상의 금은 그곳에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죽음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고대 종교의 모순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영광을 죽어서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면 저 세상에도 왕이고 이 세상에서 거지면 저 세상에서도 거지다.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뭘 만들었습니까? 진시황이 자기를 지키는 수천 명의 병사, 산 사람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테라코타라고 그러죠. 진흙으로 빚어서 수천 명의 진흙 병사를 옆에 세워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자기 운명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종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주문과 예식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에 보면 수많은 그림이 있는 것이 이게 다 예식이죠. 비문의 글입니다. 상형 문자입니다. 그 글을 읽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에게 백을 쓰고 어떨 때는 신을 위협을 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리라. 그 비슷한 게 티벳에 가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시간이 뭐냐면, 또 하나의 시간은 변증법적 시간입니다. 변증법적 시간. 시간은 끊임없이 정반합으로 계속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발전해 간다. 그래서 윤회적 시간과는 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변증법적 시간과는 세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나오죠.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을 잘 모르면 신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신,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프로메테우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다른 신들처럼 매정한 게 아니라 아주 인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인생의 짧음을 망각하도록 만들어줬대요.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내 인생이 짧으니까 죽는 게 얼마나 두렵느냐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을 끝까지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선물 때문인지, 물론 이건 신화지만 인류의 문명은 발전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 불, 그것은 다각도로 세계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하고 도자기를 굽고 그 다음에 무기를 생산하고, 어쩌면 신화적으로 생각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뛰어야 되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낙심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한계를 향해서 던지고 경쟁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치열하게 성취자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신됨을 망각하고, 우리가 신들로부터 약간의 부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좀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프로메테우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또 하나, 세 번째로, 기독교의 시간관은 종말론적 시간관입니다. 종말론적 시간관. 일직선입니다. 가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고, 지구는 돌고 돌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 기독교의 시간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만들으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du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먼지처럼 만드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티끌처럼,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뭘 느끼냐면, 죽은 후에 우리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홍수가 나는 걸 보셨죠? TV에 홍수 나는 모습을 보면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침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고. 오늘 시편 90편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명했는데,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녀보니까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나왔는데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명 안 남고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는 파릇파릇 풀 같은데 저녁에 쓰러지는 것처럼, 햇볕만 쬐면 쓰러지는 풀처럼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200만이 다 죽는 걸 모세가 봤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 보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고, 결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끌려간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과자에 끌려가고, 젊어서는 사랑에 끌려가고, 작년에는 돈에 끌려가고, 늙어서는 병고에 끌려 시달리다가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끌려다니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는 한탄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뭐에 끌려다니다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나? 그렇게 느끼는 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고 그랬습니다. 40년 광야에 200만 명이 다 쓰러지는 걸 보면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롭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르쳐야겠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이 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 모세가 보기에 인생의 지혜라는 건 날들의 수를 계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날들의 수를 셀 줄 알 때 이게 참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날을 셉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만 가면 찬양을,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그렇게 세는 겁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맨날 손가락으로 세는 게 그게 세는 겁니까? 시편 기자는 날들의 수를 세는 게 무엇인지를 시편 31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편 15절을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영어로 보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때가, 나의 모든 사건이, 나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뭘 고백하느냐면 우리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시계의 시간입니다. 착각 계속 이 시간에도 시간이 갑니다. 그 시간을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비즈니스가 내일도 잘 가야 될 텐데 콩닥콩닥거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나를 셀 줄 아는 지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샘을 세듯이 19, 8, 7, 8, 6, 5 이걸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맡김의 시간이 수를 세는 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진짜 지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는 것이고, 셋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2절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적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는데 가지가 포도송이를 열리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포도나무가 열어내는 열매를 가지 끝에 그냥 달려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달려있으면 그러므로 나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맺는 건 아니지만 나무를 통해서 내가 맺는 것이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포도나무도 아니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나무 짝대기라고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였지만 분리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무 꼬챙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지가 될 것이냐, 내가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냐,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가지가 되든지 내가 포도나무라고 착각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가지도 역시 포도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는 순간 우리도 포도나무의 기능을 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분리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열심히 뭐를 하고 이루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리라,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털어놓고, 그것이 없으면 그냥 마른 나무 짝대기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날을 셀 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신랑이 이제 밤에 오는데, 팔레스타인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밤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다 주무셨어요. 미련한 처녀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주무셨어요. 그런데 밤늦게 신랑이 도착을 했을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이 없던 미련한 처녀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그런데 깨어있으라면 그러면 24시간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작대기라도 꼽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올 때까지 눈 뜨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다는 말은 어느 때 와도 맞을 수준과 내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차라리 눈 뜨고 기다리는 게 나아요. 수준과 내용을 가진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슬기롭다는 게 뭐냐? 지혜롭다는 게 뭐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놓는 것이 슬기로움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기름만 있으면 줘라도 되는구나. 예스. 결국 등불에 기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 인생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가치 있게 한 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한 생을 살고 난 뒤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내가 이민 땅에 와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이제 돌아보니 내 나이가 이만큼이 됐군. 내가 병들고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크로노스, 째깍째깍하는 시간을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모시는 데 실패했기에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 완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어떤 사람도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목회를 하는 거지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사람이 저 세상에 가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거지였던 사람이 저 세상에 가면 거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새는 금세의 연장이 아니에요. 다윗이든 요나단이든 누구든 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 믿습니다 단순한 의지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늘 그걸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꽉 묶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꽉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다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다, 살다가 어떻게 병이 들어서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기쁘고 평생에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될 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 기준을 둬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바디다. 주님을 내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봉사해서 주님 이쁘다는 사랑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머리고 나는 바디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 복된 것,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들이 몸에 공급되면서 명령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든 목표든 내용이든 역량이든 자라남이든 실력이든 품격이든 재주든 다 주님을 머리로 인정을 해야 성숙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신데 주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한 바디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던지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바디니까.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도 같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한 바디라고 느껴야 내가 견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의 응답하심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살면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이 풍성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비밀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은혜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군과 미국군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주 맹렬한 전투가 있는데 한 미군 병사가 그만 대열에서 이탈이 돼버렸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갑자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일본군 속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수색대가 이 낙오된 미군 병사를 잡으려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들어간 것이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본군들이 수색을 해오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그 사람들의 소리, 굴마다 하나씩 다 체크하는. 그때 이 미군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생각이 났습니다. 무섭죠? 점점 좁혀오는데 이제 곧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감이 크겠습니까? 그 순간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국 본대가 빨리 도착을 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급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군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본대를, 우리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왜 거미를 보냅니까? 그리고 왜 한 마리밖에 안 보냅니까? 너무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잔뜩 치고 나니까 일본군 수색대가 딱 도착을 해요, 동굴 앞에. 근데 선두에 섰던 일본 장교가 그 거미줄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거미줄이 이렇게 동굴 입구에 많은 걸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지 오래된 곳이다. 다른 동굴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미군이 살아났답니다. 그때 이 미군이요, 일본군이 지나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돈다발 갖다 줘서 누가 나를 해결해 줘야 나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으면, My times are in your hands,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돕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졸아도 돼요. 설교 시간에도 좀 졸아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바디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